4월 2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기를 보내고 건기가 시작되는 봄이 됩니다. 그러자 다시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이죠. 다윗은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어서 암몬과 전쟁을 치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저녁 때에 왕궁 옥상에서 다윗이 이렇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그 순간 반하지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알아보니까 어떻답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 장군의 부인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신의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얼마 후 그 여인은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지요. 자, 5절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러자 다윗이 이 여인 밧세바의 남편 그 우리아 장군을 그 전쟁터로부터 이 왕궁으로 오라고 합니다. 사람 보내서 오라 해라. 왕의 명령이니 전쟁 중이지만 왕궁으로 옵니다. 우리아 장군이 말이죠. 그러자 다윗이 그를 보고 두루두루 안부를 묻습니다. 요압 장군은 어떻냐? 전쟁의 지금 판세는 어떻느냐? 모두 이런 어떻느냐? 그러면서 두루두루 안부를 묻더니 그건 이제 형식이죠.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이게 이제
관용적으로 발을 씻어라.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그것은 집에 가서 푹 쉬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이 술상까지 준비해서 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그 밧세바, 그의 부인 밧세바, 임신한 밧세바와 술 마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침을 하라. 그래야 그 여인의 임신이 남편 우리아로 인한이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8절 읽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은 아내에게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이 다윗이 질문하죠. 다음날 그러자 우리아 장군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전쟁 중에 언약궤를 함께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도 그곳에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그곳에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판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궁 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잠을 청했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군인입니다. 이 우리아 장군은 깨어있는 군인입니다. 애국자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정말 좋은 다윗의 부하입니다. 그러나 그의 왕 다윗은 우리아 장군에게 하루 더 머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신이 지금 원하는 일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동침시켜야 되고 그 임신이 다윗으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아 장군, 그 밧세바의 남편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 장군을 다윗 왕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도록 만들지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에 이 취한 우리아가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요. 그럼 어떻게 술 기운에 집으로 가서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다윗의 바람 아닙니까? 그러니 마침내 밖으로 나갑니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전날과 똑같이 그렇게 잠을 잡니다. 왕궁 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같이 말이죠. 우리 12절, 13절 읽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바람대로 되지 않죠.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랜 세월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거 우리가 잘 알지요. 그 극심한 고통의 세월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힘들어, 정신적으로 힘들어, 극심한 고통의 세월입니다. 그런 중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집중, 늘 하나님을 의지, 늘 겸손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전쟁을 계속 치르는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계속 승리합니다. 왕권이 강화됩니다. 국가가 견고해집니다. 다윗 잘 나갑니다. 다윗 아주 그냥 큰 왕으로 계속 성장해 갑니다. 이때에 잘 나가고 있는 이때에 다윗 그가 흐트러지지 뭡니까?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그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도록 만들지요.
완전 범죄를 위하여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이 어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이 잘한다, 잘한다, 훌륭하다 인정해 줄 때, 또 나의 계획대로 잘 될 때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잘 나가지만 위기의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지금이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이 더욱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잘 나갈 때 그때가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그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참 쉽죠. 교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을 통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마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가 하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이 다윗 마냥 흐트러지는 것 좀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에요. 그러니 마귀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는 것 좀 보십시오. 목욕하는 여자를 봤으면 본 걸로 그냥 끝나야지. 거기서 누군지 알아봐라. 그거 알아봐서 뭐 하려고. 그거 알아봐라. 그리고 또 가서 또 불러와라. 그런 다음에 또 동침합니다. 그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마구 저지릅니다. 마귀의 유혹이 계속 될 때에 그것에 계속 넘어가는 이 다윗의 모습, 영적으로 마냥 무뎌져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이 마귀가 계속 가지고 노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게 만들어서 동침하게 만들고 막 나름대로 그냥 잔머리를 쓰는 것 좀 보십시오.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것에 계속 넘어가서 이 어리석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오히려 일이 더 커지죠. 이 1단계, 2단계 안 되니까 결국은 전쟁터 최전방에 가서 죽게 만들어라. 그렇게 그 암암리에 그 몰래 비밀리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탄의 유혹에 마구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 나로 하여금 마구 흔들리도록 만드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일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참으로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이러한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영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오늘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마구 넘어지고 쓰러지고 흐트러지고 무뎌져 있는 그의 모습. 마귀는 여지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다윗의 이야기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이 받아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